오늘은 여호수아 말씀 묵상 6번째, 그리스도의 인생 경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는 오늘의 본 제목은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한 원리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하는 설교는 본문을 깊이 묵상하는 게 아니고 묵상은 하지만 가장 중요한 아웃라인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1:1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한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이런 것이다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잘 들으시고 정말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경영할 것인가에 대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고 우리가 함께 성교하게 되면 1:1로 만나서 여호수아를 더 깊이 있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지 못한 더 깊이 있는 말들이 우리가 배울 교재에 많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여러분들의 여호수아가 이런 책입니다. 여러분에게 맛을 보이는 것이니까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1:1 여호수아서를 많이 묵상하는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이 뭐냐면 충만한 삶을 위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성경에 말하는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쉽게 말할 때 부유한 삶, 물질이 많은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서 충만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수백억짜리 집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충만한 삶이라는 말은 모든 일에 승리자이신 하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경험하며 맛보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충만한 삶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여러분의 승리로 경험되고 있는지, 하나님 분명히 승리자이신데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말한 나는 계속 망가지고 있다면 한번 자기 자신의 삶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충만한 삶이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놀라운 승리의 아름다운 열매를 나 혼자 맛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난 이웃과 그 승리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을 충만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충만한 삶은 하나님과 나와 그 누구와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충만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나 혼자의 부요함, 나 혼자의 성령 충만함, 그건 사실은 절대로 충만한 삶이 아닙니다. 충만한 삶은 충만하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충만하신 하나님과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충만함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충만한 삶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9장, 10장, 11, 12장에는 놀랍게도 우리가 너무 쉽게 무시해버릴 수 있는 이 충만한 삶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주 짧게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전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펴왔던 그리스도인의 인생 경영의 몇 가지 원칙을 여러분과 함께 우리 한번 새겨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인생 경영의 원리가 곧 충만한 삶을 사는 것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나십니까?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잘 만들어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는 것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생각나십니까? 두 번째는 뭐라고 생각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는 동역자를 만나서 동역자 합력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비전을 그분이 손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을 직접 지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원하시는 모든 세상을 직접 만들 수 있는데, 하나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자신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으로 품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냥 일하시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함께 만나게 해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누군지, 함께 합력해야 되는 동역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남편에게 가장 중요한 동역자는 아내이고, 아내에게 가장 중요한 동역자는 남편인데, 정말 귀한 동역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회에 깜깜 놀라는 것은 자기 남편보다는 교회 와서 다른 성도에게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 나쁜 건 아닙니다만 정말 중요한 동역자가, 남편에게는 가장 가까운 동역자가 아내이고 아내에게는 가장 중요한 동역자가 남편입니다.
그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합력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언약궤를 따라가고 뒤에는 기념비를 두게 하라.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말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고, 기념비를 뒤에 두란 말은 내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기념비적인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요즘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데? 내 삶을 보면 알잖아.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야. 내가 하나님의 이 얘기를 꺼낼 수 있는 기념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경영해야 될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생각나십니까? 그 다음 우리가 했던 것은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으라. 할례를 받는단 말은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은 걸 뜻하는 것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그분 것으로 채우는 것을 말하고, 그렇게 채워주고 능력을 받았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으로 채워진 그분 앞에 내 신발을 벗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나는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인간 경영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준비시킨 다음에 뭐 하시는가요? 준비시킨 다음에 하나님은 놀라운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전쟁터에서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죠. 하나님의 승리의 전략 4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합심,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침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가지 가운데 지금 나의 삶 속 가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내 가정 속에서 부부간에 가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약한 점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는 아간의 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을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얼마나 많이 돈을 벌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게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은 거룩함입니다. 내 거룩함의 능력이 큰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드는 능력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거룩함을 입는 것이지만, 그 십자가 보혈로 내 삶이 거룩함이 되는 만큼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거룩함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넘어졌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넘어졌다 하더라도, 거룩함에 껴졌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저주의 산은 에발산에서 다시 한번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라. 그게 지난주까지 보았던 인생 경영의 문제입니다. 자, 오늘은 충만한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4가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쉬운 얘기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잘 적응이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충만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약속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한 약속이면 혹시 속고한 약속이라도 지켜야 되고, 그 약속을 지키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고통과 값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드린 약속이라면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고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똑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계속 진격해 들어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소문을 기브온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의 7 족속 가운데 한 족속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족속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 힘으로서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해봐 자기는 죽는 거예요. 죽는 게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생각을 해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말고 저들과 평화 조약을 맺고 차라리 우리가 종으로 사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바로 옆에 있었던 그들인데 멀리서 오는 것처럼 다 포도주 부대도 다 찢어지게 만들고 자기가 신었던 신도 다 걸레가 된 걸 다 꾸민 것처럼 하고 가져왔던 떡에도 곰팡이가 들게 해서 먼 길을 오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을 속여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계속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몇 년 더 싸워야 되는데
사람 수가 중요해요. 그때는 요즘처럼 뭐 미사일을 쏘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군사력은 꼭 사람 수기 때문에 같은 사람의 수가 늘어나면 자기들의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이성을 공격할 때 기도하지 않았던 것처럼 기도하지 않고 덜컥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함께 살아가도록 조약을 맺어버렸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이 속은 줄 아는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약속을 지킵니다. 이스라엘 군대들이 분노해서 이럴 수 있냐고 그럴 때 그들의 리더들이, 놀라운 리더들이, 모든 리더들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은 깰 수 없다고 말하고 기본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한번 성경 보실까요? 여호수아 9장 18절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이 시작.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에게 맹세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면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 속였는데 사기꾼인데 뭐 사기치고 한 걸 그냥 깨고 죽이면 되지 않냐.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족장들이, 그리고 여호수아 모든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가 속고했지만 기도하지 않은 우리 죄가 잘못인 것이지 하나님 이름을 했으면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 약속은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죠. 여러분, 부부간의 약속을 지키고 살아가십니까?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집사가 되실 때, 권사가 됐을 때, 장로가 될 때, 목회 안수 받을 때 여러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살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주를 드릴 것입니다, 정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 하지 않습니까? 안 하셨나요? 저만 했나요? 여러 보는 사람 앞에서 우리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약속 지키고 있습니까? 안 지킨다고요? 누가 뭐라 그러니까 말을 그 사람 말이 맞을 거래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옆 사람들이 아니 지금 우리를 속였지 않습니까? 속이고 거짓말한 약속은 파워로 깨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을 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약속을 지켜야 될 것이니라. 이것은 여호수아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족장이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년부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가라사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라. 저가 기본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본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본 사람을 불러 물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약속을 했어요.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워낙 이스라엘 위에 삼고 유다 사람을 위해 살고 막 열심히 뜨거운 데 보니까 그 속였던 기본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을 막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어서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가뭄을 오게 한 거예요. 제가 그 뒷부분을 읽지 않았습니다. 뒷부분 내용 이것입니다. 그걸 알고 사울의 후손 가운데 몇몇을 달아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3년 가뭄이 거쳐났어요. 지금 뭘 말하냐면 저것은 족장들의 생각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생각 아니라 너 나의 이름으로 약속했냐? 그러면 손해를 보더라도 지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결혼식을 하면 여러 증인 앞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병약하든 어떻게 하든 약속을 지켜 살겠다고 다 약속했습니다. 그건 둘만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이름으로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람을 얻는 원리입니다. 사람을 얻는 원리예요. 잘 보세요. 지금 가장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냥 한 사람 통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를 쓰시고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정탐꾼을 쓰시고 정탐꾼 기생 라합을 쓰세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게 만드시는데 내가 하나님 나를 도우려면 나를 돕는 사람, 나와 동역자들이 기생 라합 같은 사람들이 기봉 같은 사람 내 주변에 붙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붙게 하는 원리가 뭐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걸 안 지키면 내 주변에 사람은 모이들지 않아요.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이 어려운 시대에 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많이 했는데 내가 교회생활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집사 되면, 내가 권사 되면, 내가 장로 되면, 목사가 되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결혼하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 사업자가 잘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자녀가 좋은 대학가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약속을 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또 다른 사람과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이름을 약속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속고한 약속이라도 지켜야 됩니다. 혹시 그 약속을 지키느라고 손해보고 고통이 와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지키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사람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두 번째 풍성한 삶을 위한 두 번째 원리가 뭐냐면 약속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해야 한 그 사람과 더불어 한 몸인 것처럼 돕고 그를 살려내고 기도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 오케이. 내가 속고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이지 않아. 그 대신에 우리 만나지만 그게 아닙니다. 속고한 것이지만 생각하면 분하지만 내가 너희를 공격하지 않을 거야.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할 거야. 거기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9장에서 10장으로 빨리 띄웠어요. 한번 잘 보세요.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문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로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려 올라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여러분 7 족속이 살았는데요. 거기에 5 왕들이 모여서 기브온 사람들이 배반했다는 걸 듣고 분노하는 거예요. 저것들이 뭐 어떻게 됐어? 저들을 죽이자. 그리고 5 왕이 군대를 몰고 기브온을 공격에 들어오는 거예요. 기브온이 이길 수 없죠. 5 나라가 공격에 들어오는데 그러자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도움을 받은 여호수아가 놀랍게도 성경 보면 모든 군대를 이끌고 밤새껏 달려가요. 이렇게 속히 가는 거예요. 가서 그들을 건져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한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돕고 지켜 나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시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사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던 자기 아들 압살롬을 품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이려던 사울 왕이 죽는 걸 울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이 죽는데 그걸 슬퍼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만나게 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품고 가고 돕고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도와? 야, 우리가 약속은 했긴 했는데 속았으니 이번에 내비두자. 우리 손으로는 저들을 칠 수 없지만 나비 치자. 그래야 우리 속이 풀리지. 우리 하나님 이름으로 약속을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차마 그 기본 사람을 손대지 못하지만 야, 다른 사람이 죽여준다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모든 군사가 다 가요. 그리고 밤새껏 달려. 여러분 그 시대에 밤에 달려간다는 게 쉽습니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중요한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를 속였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을 놓고 그냥 돈 몇 푼 주는 게 아니에요. 배고프다고 쌀 몇 포대 버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돼요. 가서 그들을 돕다가 내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속였지만 너와 나는 한 형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나는 너희를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 하나 배운 게 바로 이 진리예요. 물론 이거 제가 잘 안 되지만요, 잘 안 되는데, 제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은 제가 최소한 다 품고 가겠습니다. 때로 오해하고 때로 나에게 가슴에 칼을 꽂을 그래도 하나님 만나게 했으니 제가 뭐 자기가 떠난다면 제가 쫓아갈 수는 없지만 마음을 품겠습니다. 그렇게 목회를 해오기,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다 그렇게 됐다고 말할 수는 없고, 그러나 제 마음은 제가 배운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했거든요. 하나님, 저는 심으신 곳에서 그냥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지금 30년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목회에서 배운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약속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가 되었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성도가 된다, 우리 서로 약속하지 않습니까? 약속했으면 도와야 될 게 아닙니까? 아, 그래, 그냥 당신 우리 중앙연합 감리교회 성도야. 아, 그래, 그렇게 삽니까? 기도해 줘야 되고, 어려우면 내 주머니를 털어줘야 되고, 같이 가서 밤을 새워줘도 힘을 내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 기본을 위해서 싸우려면, 나를 속였던 사람을 내가 품고 목숨을 걸려면, 그 내가 품었던 그 사람을, 적을 먼저 죽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다스려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속았다고 생각하는 분노, 증오, 그 기본에 대한 그 분노와 증오와 미움이 다스려져야 내가 기분 위에 싸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에 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구를 향한 미움이 있다면 그걸 먼저 없애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달려가서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이에요. 이 참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들이 탕골했던 것은 단순히 나는 하나님의 약속했으니까 난 지킬 거야,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한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약 약속을 어겼다가는 야, 너는 그렇게 하나님 너 무시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가리는 거죠. 그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약속을 지킬 거야 라고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직접 기본을 사랑합니다. 기본을 품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냥 도와줍니까? 목숨을 겁니까? 그냥 목숨 겁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죠. 가끔 그런 분이 계세요. 저한테, 목사님, 저는요 중앙연합 감리 오기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이곳에 와서 은혜 받고요, 자,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하. 그럼 당신은 그 은혜만 받으면 다 되는 거야? 당신 최선을 다하는 거야? 제가 그렇게 물어봐요. 속으로. 대놓고는 못 물어보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왜? 최선을 다하다가 누가 뭐라 그러니까 안 하고 싶으세요? 안 해요. 하나님 만나게 남편이라면, 하나님 만나게 아내라면 때때로 아프기도 하고 때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고, 하나님 만나게는 같은 성도라면 때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품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 원리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에 막 이기도록 한번 도와주시는데 막 해가 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아 머물러, 달아 머물러라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태양도 달도 머물러서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여호수아도 대단하지만 그 기도를 들은 하나님도 대단하신 거예요. 어떻게 태양에 머무르고 어떻게 달이 멈췄는가, 저는 그걸 해석할 수 없어. 어떤 사람 풀어내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쉽지 않아요. 어떻게 저놈 새끼 때문에 지금 목숨 걸고 싸우게 됐냐, 이거 안 도와줄 수도 없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그 기도가, 이게 여호수아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기본을 살리겠다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기도할 때 그렇게 멋진 기도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놓고 내 자신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건 정말로 금식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웃을 놓고 금식하면 기도하십니까? 이웃을 놓고 여러분 밤을 새면 기도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목사는 해요.
목사는 자비이기 때문에요. 저는 전 문제 가지고 밤을 새며 기도한 적이 없어요. 여러 문제 놓고 기도하고 밤을 새고 기도하면, 저는 전 문제 놓고 금식을 기도한 적이 없어요. 여러 문제 놓고 금식하면 기도를 했지. 자랑이 아니라요, 이게 돼야 서로. 목사는 목사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도 내 이웃을 위해서 금식하며 다야가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이런 기도 어떻게 나옵니까? 그 기분을 향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하는 거지. 이게 돼야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여호수 너무 멋지지만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도 너무 멋지신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율법의 강력을 말씀하시죠. 기억하십니까? 첫째는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함께 묶여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의 머물지 않았어요. 자기를 속였던 기몬이지만, 속상하지만, 그러나 그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11장으로 뛰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때는 전쟁이 이기고 나면 전리품을 하나님께 일부 11조로 드리고 나머지는 그들이 나눠 가졌어요. 그것은 자기의 재산을 늘리는 거예요. 저기 타고 있는 토시토시란 말은 자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뭘 말하냐면, 그 좋은 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보다는 가나안 족속의 말들과 그들이 무기가 훨씬 더 좋아요. 그러면 그들은 자기 재산으로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이 꿈이죠. 이번에 이기면 저건 내 거다. 저들이 가져온 창과 칼은 내 거다. 저들이 타는 말은 내 거다. 그래야 이스라엘 민족이 부여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줄 다 끊으라는 거예요. 이 뒤 힘줄. 그런 말은 쓰지 못하면 달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병거, 요즘은 전차입니다. 탱크입니다. 탱크를 다 불사워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자랑할 것을 우리 마음을 뺏기면 우리는 반드시 대부분 하나님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성은 아는 거예요. 야, 저 말이 너희 말보다 훨씬 좋지. 그러나 그 말을 잘라버려라. 그리고 저 병거 탱크 너희 없지. 그 탱크를 가져 그 다음에 싸움이 쉬울 거다. 그 말이 아니라 마차 다 병거를 불살라버리고 저 말들은 뛰지 못하도록 힘줄을 끊어버려라. 너희들은 나만 의지하고 나만 믿고 내가 주는 것으로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을 소망합니다. 근데 세상 것도 너무나 좋아해. 하나님 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 것도 있어야 살맛이 난다는 것이죠.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이 어려운 인생의 경우에 승리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려면, 그분의 평안이 나의 평안이고 그분의 넉넉함이 나의 넉넉함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고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한 지 이제 한 40년 다 돼가요. 근데 왜 이렇게 잘 사냐? 여러분 보기 어떻게 저는 잘 뭘 혹시 모르고 우리 집사람한테 어쩌면 저는 잘 산다고 봐요. 제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는 우리 집사람 만족합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우리 집사람이 그때 누구 목사의 사모 같았으면 더 좋았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키가 작으면 어떻습니까?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좋고 그냥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하게 살고, 죄송해요. 오늘 제 설교가 뭐처럼 막 드러낸 것처럼 설교하는 것인데 하는 것 잘못 들을 수 있는데, 여러분 말의 병거를 불태워버리고 말의 뒤 힘줄을 잘라버리라는 말은
하나님만 의존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여러 명의 목사들이 왔다가 돕고 왔잖아요. 그중에 제가 참 아까운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참 좋은 분인데 그분은 하나를 빠졌어요. 그분은 세상에 제일 좋은 것을 반드시 가져야 돼. 전화도 제일 좋은 것을, 신발도 제일 좋은 가져야만 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좋은 차, 좋은 집 갔다 오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갖는 거라면 그건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화근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방해하는 모든 세상의 자랑들은 우상인 거예요.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철두철미하게 포기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불태우지 아니하면 그것은 언젠가 나를 덜미를 잡고 내 발목을 잡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방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전리품,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사나 재능, 그것조차에도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그건 감사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매달리고 관심 갖고 만족할 것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이 주시는 것만 만족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2절, 꼭 읽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제 설교 이제 다 끝나가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으며 가사와 가도와 아수돈에만 약간 남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 정복했는데 가사와 가도 아소드에서 아낙 자손 몇을 남겨두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미 가나안 땅의 지역은 이미 이스라엘의 지배력이 다 사로잡혀 있어요. 그들은 문제 삼지 않은 거예요. 그 몇몇이 남았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후에 굉장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정도야 그래, 이건 안 좋은 건데 이 정도야 어쩌려고? 그것이 어느 순간 내 삶의 결정적인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야 우리 목사님도 하시겠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거스르는 게 있으면 내려놓고 버릴 때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경영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호수아 12장 마지막에는 전쟁이 끝났어요. 근데 전쟁이 끝날 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거기 있는 왕들의 이름을 다 쓰라 그래요. 왕 이름이 31명의 왕이 나옵니다. 그 31명의 왕은 이스라엘과 싸움에서 전서 다 죽음을 당한 왕들 이름입니다. 왜 그렇게 사람 이름을 일일이 다 쓸까요? 누구 다 쓴 거예요. 그럼 뭘 썼냐? 그들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 행하신 일, 하나님 약속하신 걸 지키시는 그분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나의 얘기를 드러내려고 그러네. 그것 때문에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시집와 당신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라고 얘기를 해버리네. 내가 결혼에 돈 벌 당신 이렇게 먹여 살렸는데 남편의 얘기를 해버리네. 교회 와서 내가 목사 이렇게 수고했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분 계세요. 우리 교회 장로 안 시키다고 떠난 분이 몇 분이 계세요. 제가 마음대로 시키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우리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록해 놓아야 그것이 내 삶의 명약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얘기를 간증거리를 적어 놔야 내 후손들이, 내 자녀들이 그걸 통해서 인생의 교과서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어떤 얘기를 기록하기로만 하는 것인지, 나를 세우신 하나님 얘기를 우리 자녀에게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인지. 우리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이 책을 우리 목성의 목회자 성경 연구원이라는 데서 나온 책을 가지고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 저자인 박수원 목사님이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적자 생존의 원칙 그랬어요. 적자 생존의 원칙은 생물학적 원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건 그 말이 아니고요. 적자란 말 적으라는 거예요. 일기를 쓰라는, 하나님 좋은 일 있으면 수첩에다가 하나님 오늘 나는 이런 기도 응답해서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게 써놓으면 그것이 나를 살리는 놀라운 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고 잊어버려. 그래서 섭섭한 것만 남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가정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좋은 일이 있거든 여러분 남기십시오. 적어 놓으십시오. 그게 적자 생존이 뭐 적으면 생존하기도 승리된다는 그분이 만들어 놓은 단어예요.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진짜로 마지막입니다. 여호수아 12장은 전쟁이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나안 땅에 다 정복된 게 아니에요.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남겨져 있어요. 가나안 땅에 왕복한 완전한 정복은 다윗 왕 때 가서야 비로소 이루어져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냥 마치게 하셨을까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아무리 도와주어도 그분의 무능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100% 정복하지 못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일이 100%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노발대발하지 않으세요. 내가 널 그렇게 도와주는데 겨우 90%밖에 정복을 못했느냐?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부족하기 때문에. 뭘 강조하는 것입니까? 너는 노력해도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노력해도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나를 붙잡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나를 붙잡으면 이 땅에서 너희들이 지배권을 가지고 살 것이라는 하나님의 교훈인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게 살 수 없어요. 100% 완전한 사람으로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게 않아요. 왜냐하면 완벽하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내가 그분의 종으로 살면 내게 주어진 잡을 100% 못했다 할지라도 그분이 채워나갈 것이고 그분이 세워나갈 것이고 그분이 이룰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붙잡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다스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호되게 이스라엘 민족을 나무라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자기 후손을 남겼어야 돼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남겨도 여호수아는 누군가를 남겨야 되는데 여호수아의 실수는 뭐냐면 그 다음 후임자를 여호수아는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무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나무라지 않아요. 여호수아야 너는 왜 모세처럼 너희 대를 이을 사람 남기지 않고 죽냐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내가 부족하지만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충성하면 그분에게 순종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신발을 벗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 나는 부족하지만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 주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모든 일을 항상 기도로 시작하는가? 아이성 때도 기도하지 않았다가 어려움 당했고 지금 오늘 또 기도하지 않았다가 기본과 체결하는 일을 당했잖아요. 물론 일은 나중에 잘 됐습니다만 나는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는가? 두 번째, 나는 정말로 신실하게 인정받고 있는가? 여러분 능력 있다고 사람이 따르는 게 아닙니다. 능력 있다고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닙니다. 신실할 때 모입니다. 저 사람 믿을만하다 그럴 때 모이는 것입니다. 저 사람 능력이 많아? 근데 언제 당할지 몰라. 절대로 사람 안 모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로 말할 수 없으니까. 적어도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신실한 남편과 아내인가? 내가 성도들에게 믿을 만한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인가? 나는 정말로 이웃을 세우고 지키고 있는가? 나를 속였던 기본 같은 사람들을 내가 정말로 돕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나만을 세우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지? 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을 얻는 자의 삶을 살려고 항상 나를 지켜보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인지? 하나님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겠다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리더들처럼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때문에 내가 행할 걸 행하고 행하지 않을 걸 안 하고 있는 것인지, 나는 간증을 만들어내는 사람인지, 나에게 간증거리가 있는지, 그리고 그 간증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인지, 나는 진실로 하나님의 관계를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인지.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의 삶의 가장 연약한 부분은 무엇인지, 내가 지금도 내려놓지 못하고 말의 힘줄을 잘라버려야 되고
병거를 불사야 되는데 아직도 미련을 잡고 있는 세상의 유혹에 조그만한 뭉치라도 없는 것인지 물어보시고 답을 하시고 기도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나를 위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야 될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지금 참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선한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힘들수록 세상이 어려울수록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행복이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길,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